제목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가 성탄절이 되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성탄절 때 늘 들었던 오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부부는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벼르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시계줄이 없는 시계가 한 개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계를 너무나도 애지중지 귀하게 여깁니다. 남편은 아내를 볼 때마다 긴 머리로 그냥 다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내가 머리핀으로 저 머리를 장식하고 다니면 더 멋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자 남편은 시계를 가지고 가서 팝니다. 그 돈으로 머리핀과 장식을 선물로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긴 머리를 장식할 아내를 생각하니까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전날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시계줄을 삽니다. 두 사람이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선물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내의 머리는 머리핀과 장식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시계줄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시계를 팔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 주는 의미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다. 가장 값진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닌 마음 자체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렌다를 보면은 25일은 성탄절이라고 되어 있고 26일은, 여러분 혹시 카렌다를 잘 보셨나요? 어떤 날이에요? 박싱데이? 복싱하는 날입니까? 그날은 아니겠죠? 26일 날 보면은 분명히 BOSING 박싱데이라고 달력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교회에 있던 구제 상자를 열어서 나눔을 실천하던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선물 상자를 마련해 놓고 어린아이들에게 주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황제의 호정령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에서, 갈릴리 그 지역, 우리가 이 앞전 우리 지도 봤죠? 저 위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거리로는 300리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서 호적하러 옵니다. 가이사 황제의 의도는, 호적하는 목적이 세금 징수와 군대 갈 인원을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명령?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려고 간 것입니다. 문제는 마리아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관을 찾았으나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왔기에 방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급한 사정을 이야기해 보았지만은 방을 비워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급했기에 마을 구유에 우리간을 정리하고 그 구유에서 아기를 분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던 날에 예수님이 누우실 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구주 예수님이 누울 방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누울 방이 없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옛날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누울 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선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오늘도 주님은 누구야? 나와 같이 가서 안식하자.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너무 바빠요. 제가 시간 좀 날 때 할게요. 오늘은 돈 벌어야 해요. 오늘은 장사해야 해요. 오늘은 이 일을 처리해야 해요. 오늘은 빨래해야 해요. 주일날마다 아침에 만나는 분에게 말할 때마다 오늘은 빨래하고 오늘은 시장 갔다 와야 하니까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을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탄식하셨던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는 집이 없어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마음은 열고 우리 예수님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마을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고 오늘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은 제일 낮고 천한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 14절에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정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전쟁을 멈추고 적들과 먹을 것을 나누고 가정을 생각하면서 향수에 젖던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에서도 성탄절 하루만큼은 총소리도 포소리도 멈추던 날이 성탄절이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미국이 벨기에 접경 지역에서 싸울 때 미국 병사가 다쳐서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친 병사가 있으니 우리 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가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독일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병사들은 서로 총을 가지고 겨누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자 병사들이 총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의 복을 허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돌아갈 때 독일군이 말합니다. 돌아갈 때는 이쪽 길로 가지 마세요. 이쪽 길에는 독일군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어. 그러자 미국의 병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육포를 건네줍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그때 마태복음 2장 12절 이 말씀을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듣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도 거친 세상, 험한 세상, 서로 헐뜯고 싸우는 세상에서 진정 평화가 넘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탄의 평화도 준비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늘이 성탄절이야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탄절의 의미는 사모하는 자에게 평화의 임금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화를 선포합니다. 평화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나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안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아기 예수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변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30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말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요셉도 죽었습니다. 친척인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 찾아왔던 목자들 가운데서도 나이가 들었던 목자는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얻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육신의 병이 낫고 하루아침에 암이 치료된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여전히 병마와 싸워야 하고 여전히 연약한 육신으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우리들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쁨일지라도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금방 있다가 사라집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좋은 날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가장 최고의 행복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우실 빈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은 다시금
말구유에 누워야 할까요? 내가 모셔야 합니다. 우리 구유 어떤 곳입니까? 가장 낮고 천한 곳입니다. 내가 오늘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손잡아 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남들 앞에 이런 거 내놓지 못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평화의 시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서로 간에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 눈앞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포기함이 아니라 구원의 그날, 하나님 나라의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다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